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내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체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디서든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에 담아서 다 주셨습니다. 신구약 66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라. 그래서 이위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 이름이 말씀이요. 그 역할도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일보를 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이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이룬 데는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는데 믿고 행하려면 듣지 않고는 믿을 길이 없고 듣지 않고는 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앞으로 믿겠다. 저 사람 행하겠다. 저 사람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보아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앞으로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다. 필연적이요. 그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관계예요. 첫 번째 연결은 귀로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자꾸 눈으로 접하든지 귀로 접하든지 접해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지.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행치도 않는데 하나님과 하나 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주일학생회에도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학생을 예배에 참석을 시키는 것도, 또 말씀을 따라하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속에 말씀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꾸 먹으니까 나중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위 하나님의 말씀, 이위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낸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라 그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류가 많습니다. 각도가 워낙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시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했죠. 근데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가르친다고. 여기서는 이게 이런 각도의 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명령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고,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있고 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도록 하는 말씀은 어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행하도록 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믿도록 하나님 명령한 것은 뭡니까? 교훈이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 교훈이라 하는 것은 믿으라. 즉,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큰 전능의 능력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은 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분의 약속이 어떤 분인지, 전능의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말씀대로 살면 영생한다. 이것이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대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대속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공의의 약속과 이 대속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교훈이라 그러는 교훈. 자,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냥 구원이 되는가?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내 몸이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정말로 따라갈 만한 그런 몸이 되었는지 보자. 몸은 거부를 합니다. 마음은 내가 믿었다 해도 몸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몸은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편한 걸 원하고 이때가 땅에서는 안 죽는 것을 원하고 또 땅에서는 재미난 것을 원하고 땅에서는 이런 쾌락의 정욕을 원하는데 마음은 믿는데 그런 것이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자기 별개로 단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은 믿었지만 몸은 따라가지 않는 몸이라.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돼서 몸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순종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면 너의 몸도 믿구나. 내 몸도 하나가 됐구나. 근데 마음은 믿는데 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탈락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데 100점짜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믿음이 100점짜리가 되려면 몸이 거기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면 하는 명령인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하나님 명령이 없다면 믿음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해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을 보고 주님은 너는 마음도 믿고 내 몸도 다 믿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근데 몸으로 순종하려면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이 거기에 순종하려면 그 몸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몸에 손해가 요만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내 소유를 요만큼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그 명령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왜? 순종하면 자기 몸이 깨질 때도 있고 자기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자기 몸에 자기 소유가 손해볼 때도 있고 자기 명예나 집이나 이런 것이 다 절단 날 때도 있는데 절단이 나도 손해가 돼도 힘이 들어도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됐을 때야 비로소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진짜구나 참된 것이구나 온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시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명령에 순종한 거 보고 너는 참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거 보자. 이게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자. 그랬습니다.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1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시험합니까? 믿으라 했더니만은 믿습니다 하는데
몸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이거 해봐라 하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거 해봐라 하니까 환난 중에서도 손해보면서 그대로 합니다. 그거 보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 너가 믿는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없다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니까, 믿으면 마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요, 육체의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너는 행해봐라 이러면 몸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행할 때는 그만큼 몸이 수고가 돼야 되고 희생이 돼야 되고 손해가 돼야 되는데, 희생이 되고 수고가 되고 해도 그렇게 순종, 명령대로 순종을 한다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행위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또 영원히 부활하는 희생의 이 행위를 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주님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 보고야 비로소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희생이 있고서야, 내를 믿지 않고는 희생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믿는 자에게 율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다 행했는데, 믿음은 구원 얻는데, 그런데 꼭 믿는 사람,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행해라 하면서도, 율법은 예수님이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대신 율법을 다 행해서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도록 대신 형벌을 다 받았고, 그래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고, 또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의를 다 행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구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구원되지 뭐 꼭 행해야 구원됩니까? 그래, 행할 필요가 없다. 믿으면 구원 얻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할 만큼 믿음인지, 자기 드릴 만큼 믿음인지, 자기는 드리지 않고 꼼짝도 안 하고 마음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율법의 용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줄 때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다. 내가 다 행했다. 내가 행했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은 효력이, 그 효력이 그 사람한테 바로 이전이 됩니다. 심정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바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 믿는 행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행하도록 하십니다. 행하도록.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자, 이 율법은 과거에는 율법을 대속 없이 행하면 구원 얻는다 했지만도 지금은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대신 다 행했다. 이것을 믿으라. 그 대신 믿을 때 행하기까지 믿으라.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얻지 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율법을 다 행해서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행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면 그 사람 믿음은 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행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행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를 너는 믿으라. 그거는 믿으라는 것이요. 근데 의를 행해라, 선을 행해라, 거룩을 행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행해라는 것이요. 그 행하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판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을 교훈이라 그러고, 행하라 하는 말씀은 그것은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이 범위는 넓게 말하면 교훈과 이 명령을 합쳐서 율법이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하나님의 시킨 대로 순종해라는 그 면에서 있어 율법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율법은 교훈을 포함했고, 협의의 그 율법의 뜻은 교훈과 별개로 말하고, 그래서 교훈은 믿으라는 말씀이요, 또 율법은 행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 그러죠. 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행해라고 명한 말씀 아닙니까? 10계명은.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맨 앞에가 어떻게 나옵니까? 1계명 앞에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교훈. 믿으라는 말씀이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이런 구속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 교훈의 말씀이야. 또 그 다음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행해라, 하지 말아라, 행해라,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겉은 하지 말아라고, 속은 하라는 명령이요. 이래가 나오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거 다 겉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겉은 하지 말아라는, 여기서 본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법도라 그래요. 법도. 법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 법입니다. 또 하라는 명령은 율례라 그래요. 율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을 정하시고, 그 말입니다. 하라는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명령이라 그러고 선의 명령이라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지켜라,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의의 명령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명령은 선의 명령이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율례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법도라 그랬고, 또 거기에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라. 자, 규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규례는 출애굽기 보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10계명을 가지고 또 많은 나머지 이 모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25장부터는 마지막 40장까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기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습니까?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성막 짓고 난 뒤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제는 제사일을 맡겼습니다. 제사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속을 육체의 예법으로 지키도록 한 것이 제사입니까? 이 제사의 법을 가르쳐서 규례라 그럽니다. 제사법을.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지켰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를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냈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신령하게 지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는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막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도 짐승 잡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죄를 지으면 짐승 잡아 피 흘리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대신했지만도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는 이 규례는 다 철폐가 됩니다. 그 대신 그 속에 있는 뜻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너는 거룩한 행실로 죄와 싸워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것은 행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고 난 뒤에 규례 대신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규례를 안 지키면 그냥 하나님께 끊겼습니다. 제사를 무시해버리고 제사를 지내서 제사나 절기나 이거 다 무시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다 끊겨버립니다. 지금은 신령하게 이렇게 행치 않으면 다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